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수예배 때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는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조금 관심 있게 읽으면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닌 죽은 자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15절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중으로 발견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언하셨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지 순서가 맞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게 순서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죽은 자의 부활을 우선순위에다가 둬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 후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죽음은 헬라어로 네크로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죽음인데 다나토스 이렇게 써요. 이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죽기는 죽는데 진짜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이 똑같은 단어를 쓰는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네크로스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를 잘 알지만 탕자가 진짜 죽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분배받아서 멀리 떠나서 독립하려고 나갔는데
탕자가 죽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 않았잖아, 그죠? 돈이 떨어져서 쥐염 열매를 먹었을 뿐이지 죽지는 않았는데, 아버지는 그 죽지 않은 아들이 돌아올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라고 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네크로스인데, 네크로스는 언제 죽음을, 어느 죽음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탕자가 죽지 않았지만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도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 가운데 네크로스로 쓰면 그는 육이 죽은 거예요, 완전히.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해요. 다나토스하고 네크로스로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네크로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줬지만은, 자유롭게 된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죽는다 그러잖아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 먹으면 죽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뱀이, 사탄인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저거 먹어 그러잖아요. 저거 먹으면 죽는데, 누가? 하나님이. 에이, 먹어봐, 안 죽어.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꼭 해보고 싶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뱀이 옆에서 에이, 그거 먹으면 진짜 안 죽어, 먹어봐 그러잖아요. 유혹이 오니까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유혹이 와요. 먹고 싶은 유혹이 오고 욕망이 있고, 또 하나는 죽고 싶지 않는 욕망이 있잖아요. 두 가지 유혹이 동시에 다 왔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이 뭐라고요? 먹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뭐가 안 죽었어요? 육이 안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이 죽은 상태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데, 수진이는 어디 갔어요? 걔는 이렇게 놓고, 영이 죽은 상태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데, 영이 다시 살려고 하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영이 죽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를 다시 살리려고 하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흠이 없는, 영이 죽지 않는 누군가가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저가 아니라 육이 먼저 죽고 난 이후의 부활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육이 먼저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조금?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느냐? 영이 죽은 상태. 이런 상태로 계속 살면, 영이 죽은 상태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크로스로 그냥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값을 다시금 어떻게 해줬어요?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3절로 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가 임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게바에게서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사도에게 또한 바울에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래 기록되어져 있어요? 만삭하지 못하여서 난 자들. 그 사람들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해서 부활의 생명의 은혜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과거형이에요? 진행형이죠. 부활의 소망은 계속해서 우리로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증거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네크로스, 그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새 생명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났어요. 그러나 아직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죽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개념으로 썼냐면 일어서 있다, 누워 있다가 서는 것, 그것을 부활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다 누워 있어요. 다 누워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누워 있다가 죽어 있다가 다시 서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누워 있어요. 그런데 혼자 서 있어요. 그러면 빛이 나요, 안 나요? 도드라져요, 안 도드라져요? 도드라지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누워서 부활의 능력,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그 다 누워 있는 사람 가운데 우뚝 이렇게 서 있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헬라적인 개념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워있다가, 우리도 누워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랬잖아요. 누워있다가 다시 서 있는 상태. 그러니까 누웠다가 서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아직까지 누워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만나니까 다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누워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 있는 사람의 사명, 서 있는 사람의 의무는 뭐예요? 누워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줘야죠. 마치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예요? 그 강도 만나서 죽게 되어진 사람을 돕는 사람이 이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사람의 진짜 이웃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요. 서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은 절대로 누워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발로 해가지고 자기 누워있고 이래갖고 이렇게 세워갖고 띠 밀면 되죠 했는데 꼭 억지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억지고요.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아니면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요즘 용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전도예요. 전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서 기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힘이 없어갖고 막 누워있어요. 힘이 없어가 막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갑자기 좋은 소식을 탁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질을 갖다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갖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것은 뭐를 갖다 주면 그것이 처음에는 약효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먹어보니까 똑같아. 마치 여러분들 감기를 앓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감기가 이기냐 약이 이기냐 막 이래 시합을 하잖아요. 제가 그런 과인데, 사실은요, 감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요, 약에 해롱해롱해요. 정말 감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약에 취해가지고 약 기운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약을 먹을 때 처음에는 반짝해요.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콧물 멈추는 것 같고 좀 열 떨어지는 것 같고 똑같아, 또 들어와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 그러나 근본적인 거는 뭐예요? 그 감기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치유해 주는 것이 뭐예요? 진짜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공허함이 있대요. 하루에 뭐 우리가 꼭 비교를 할 때 그러잖아요. 안 벌어본 사람들은 아우, 나 하루에 1,000불 버는 사람이 3,000불만 벌어도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러죠. 3,000불 벌고 나면 그 다음에 1,000불 벌었을 때 나는 없어져요. 그럼 누가 또 이제 생각이 나나요? 단위가 좀 돼. 10,000불 버는 사람이, 한 주에 10,000불 버는 사람이 아른아른거려요. 저 인간은 어떻게 10,000불을 벌까? 내가 10,000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때서부터 딱 끙끙끙끙 앓아요. 끙끙 앓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거 다 쓰지도 못하는데 그거 끙끙 앓아요. 10,000불을 벌어요. 그럼 그 다음에 보이는 거는 20,000불 아니고 100,000불을 보이죠. 쟤는 어떻게 한 주에 100,000불을 벌까? 계속 끙끙.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 쓰지도 않는 화장실, 그거 개수 넣고 놓고, 여러분들 그거 재미있어요? 하루는 아래 칸에 있는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또 점심 때는 소변 넣을 때는 위에 가갖고 또 소변 누고, 저녁에는 또 안방에 있는 데 가서 볼일 샤워하고, 그 다음에는 저 거실 귀퉁이 있는 데 가서 또 샤워하고, 막 자다가도 막 3시간 털로 일어나서 화장실 다 사용하기 때문에 막 6, 7개 있으면 막 돌아다니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은 하나 써요, 하나. 내가 보니까 딱 익숙한 거 하나만 쓰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구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쫓아가는가?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사명을 다 못하고 그것이 너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그에게 심어주지 못하니까 그가 무엇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리를 찾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를, 진짜가 뭔지를 찾지 못하니까 자꾸만 가짜를 찾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가 심각한 거예요? 진리를 아는 우리가 그거를 쫓아가니까 문제지.
진리를 아는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니까 문제잖아요. 방은 몇 개 있으면 돼요. 내가 잘 방은. 방이 10개 있는 사람은 하루는 이불 들고 이 방에 가서 자고, 하루는 물침대에 가서 자고, 하루는 스프링 침대에서 자고, 하루는 또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믿는 사람도 진리를 알고 있는데,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쫓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쫓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것에 확신을 안 갖는. 어떤 확신을 안 가져요? 너는 그 확신이 있는데 내가 하는 거 똑같이 지금 쫓아오고 있잖아. 너 그 확신이 있으면 너 그걸로 가야 되는데 너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네가 원하는 거는 이 땅에서 똑같은 거 원하지 않냐? 그래서 니도 돈 하고 있지 않냐? 니도 차 똑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아요? 우리가 확신 있는 삶을 안 사니까 안 믿는 거예요. 확신 있는 삶을. 그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 50절로 58절 말씀을 꼭 묵상을 해봐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확신이 없으면 또 읽고 소리쳐서 읽으세요. 선포하세요. 세상의 것 쫓아가다가 이것도 못 잡고 저것도 못 잡아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전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중간하게 살아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살다가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이쪽에서는 구원도 받지 못하고 저쪽에서는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가지고 억울하고 죽으면서도 나 억울해 그러지 말고요.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잡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망이 쏘는 것이 뭐라고요? 죄예요. 사망은 결국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있잖아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요. 자라요. 얼마만큼 자라느냐? 우리를 집어삼킬 때까지 자라요. 죽을 때까지 자라요. 그래서 저는 늘 죄를 무엇과 비교를 하느냐 하면 암덩어리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참 암덩어리라는 게, 사람이 죽으면 암덩어리가 죽어야 살아요. 이게 안 걸려봐서 모르죠. 제 상식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암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거고, 아무리 독보석과 같은 암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생명이 딱 끊어지면 암도 끊어져요. 맞죠?
아, 왜 그걸 몰라요? 그 일반 상식으로 알아야죠. 사람이 호흡을 하고 영양을 안 공급해 주는데 걔가 어떻게 살아요? 몸이 육신이 썩을 때 걔도 같이 썩지요. 그 암덩어리처럼 등신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암덩어리면 그러겠다. 어느 몸에 착 붙어가지고 야, 너 조심해라. 나 대우 잘해라. 그 매일 안에서 그러는 거네. 나 오늘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넣어. 안 그래? 너 아프게 한다. 킹 해가지고 억지로 가서 고기 먹어줘야 되게 만들고요. 나 오늘 다른 거 먹고 싶은데 너 왜 어제도 나 올람쌈 먹이더니 또 올람쌈 먹여. 나 아픈다. 하면 되지 왜 못해요? 하지. 암은 충분히 하죠. 너 왜 요즘 나한테 알코올 안 넣어? 나 요새 알코올 기운 느끼고 싶은데 한번 넣지? 너 왜 나한테 자꾸만 알코올 과하게 줘? 너 안 되겠어. 너 많이 좀 아파봐야 되겠구나. 딱 넣는 순간 숨도 못 쉬게 만들 수 있지요. 암덩어리가. 너 자꾸만 까불면 경고하는데 두 번째 언어 한 번만 더 그러면 앰뷸런스 타. 앰뷸런스 타게 할 수 있지. 암이 왜 못해요? 하지. 충분히 하잖아요. 근데 걔는요 그래 안 해요. 쟤하고 똑같아요. 네 죽고 나 죽자예요. 죽는 거를 줄여야 하잖아요. 암덩어리는. 그러니까 걔는 암이고 그러니까 걔는 죄요. 걔는 죄요. 그러니까 걔하고 가까이 있으면 결국에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 내가 죽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죄는 자꾸만 밀어내야 돼요. 죄가 나를 잡으려고 할 때 자꾸만 떨쳐내야 돼요. 먹어도 안 죽어. 해봐. 뱀에게 꼬임을 딱 당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서 천국이 사라지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 죄가 뒤덮는 순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져 가지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애 놓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욕망이 있다리잖아요. 먹고 싶은 욕망, 죽고 싶지 않는 욕망이 있다리잖아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를 덥석덥석 먹으면은요 죽어요. 그래서 죄는 장성하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여기서 쏘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사망을 쏘는 것이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죄를 자꾸만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자꾸만 너무 유하신데요. 왜 유한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니까 이 사탄이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야 요즘에 니처럼 순진한 놈이 어디 있냐. 너 바보라는 소리 듣지 그러는 거죠. 우리가 청년들 있지만 그런 유혹을 해요. 야 결혼하기 전에 누가 바보처럼 너 바보야 너 바보야. 야 요새 총각이 어디 너 바보야 너 바보. 다른 애들한테 다 물어봐라. 물어봐요. 야 너는 나는 뭐 다 해 다.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시대인 줄 아세요? 지난주에 청년회 성경 공부 때 동성연애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청년회가 동성연애를 토론할 수 있는 믿음이 돼 있냐? 그건 아니에요. 했더니요 제가요 욕에서 하는 세련에 깜짝 놀랐어요. 동성연애가 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죄인이 돼버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죄라 말 안 한다는 거죠. 인권의 문제지. 그게 사랑의 문제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랬더니 그러면 생육 안 하는 놈들은 똑같은 죄를 짓는 거 아니냐고. 시집장가 가가지고 남자 여자가 걔네들이 안 넣는 거나 걔네들이 못 넣는 거나
걔네들은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거지. 뭘 긁어가지고 그러느냐고. 오요, 세상에요. 화는 여기까지 치밀어 오는데 그냥 딱 끌고 나가갖고 성경 공부하다 끌고 나가서 저 뒤에 가서 그냥 아우 한 대 진짜 꿇어 이러고 싶어서 진짜. 여러분들 지금이 어떤 세대인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 자연스럽게 성경 갖다 들이대는 거는 우리 주관이고 우리 생각이고, 그걸 왜 성경을 갖다 들이대냐고. 사랑이지, 사랑.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 정도니 유나이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하고, 아유 참 심각해요 여러분들. 그 정도면 청년들이 있잖아요. 우리 때 제가요 청소년 집회 때 순결 사역을 한 100번은 한 것 같아요. 100번은 매일 순결 사역 썼어요. 매일. 우리 때 그런 거 있다니까요. 요즘 우리 교회 학생부나 청년부를 데려가고 순결 사역하고 일어서세요. 오늘 사역하신 분 일어서세요.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딱 세 자를 쓸 거예요. 미친놈. 맞죠?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바짝 차려야 돼요. 얼마나 지금 세대가요, 죄가 우리 가까이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죄라고 확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여러분들 이야기해봐요. 청년들하고 이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셀에서.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만약에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주일 예배를 여자 둘이 남자 둘이 손을 탁 잡고 딱 한눈에 봐도 느낌을 알죠, 그죠? 동성연애 하는 거 시태 나가보면 느낌을 알잖아요. 걸어갈 때 보면 남자가 다정하게, 내가 영균이하고 가면서 시태 가서 손잡고 이렇게 막 가진 않잖아요. 2m 이상 떨어져 걸어 이렇게 하죠. 근데 애들이 찰싹 붙어갖고 느낌으로 싸한 거 뭔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11시 30분 예배.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내하시는 임창호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하고, 동성연애 하는 장로님이 눈에 봐도 저것들은 딱 동성연애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장로님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해서 가운데 딱 따라오세요 이렇게 앉히면 나머지 사람 예배 잘 드릴 자신은 있어요? 문자 보내. 어머 이상한 놈 왔어. 이상한 놈. 가운데 줄에 봐. 가운데 줄. 난리 나지. 아니 내가 지금 하는 게 가장이에요? 아닐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면 걔네들이 이제 손잡고 또 이러면서 이제 밥 먹으러 와서 숟갈 못 넣어? 나 한 번 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누가 전대갖고 데리고 와봐요. 그럼 아마 우리 교회 기도회가 막 놀랍게 붕괴할 거야. 주님, 드디어 지구의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이러면서 막 회개하고 막 철야배 나오고 난리가 날 거예요. 나 진짜 한 번 왔으면 좋겠네. 오지 말라는 법 없어요. 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말씀으로 무장해야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무조건 저것들 사탄이라 해서 냈죠. 그럼 걔네들은 구원 어디서 받아? 주님 어디서 영접해요? 우리가 그 믿음을 내 청년들한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아이들이 청년 예배 때 왔을 때에 따가운 시선을 가지고 그를 쳐다보면 그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다시는 안 들어올 거 아니냐. 그러면 걔네들은 구원 어떻게 받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냐? 그들에게도 기회를 찾아왔으면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동성연애를 따뜻하게 환영하고 사랑해. 이렇게 돼야 되지. 오니까 청년들이 도끼 눈을 뜨고 장로님은 도저히 이거는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난리 나고 이러면은
걔네들은 죽어도 안 할 거예요. 그렇다 해서 또 동성연애 하는 목사님에게 보내서 거기서 구원받으라 그럴 수는 없잖아. 차라리 내가 낫지 걔네들보단.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서 있는 사람이에요. 넘어진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일으켜 부활의 소망을 확신 있게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다 일으켜 세우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자들이에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래요.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래요. 세상 일에 정신 빼앗기면, 주의 일을 멀리하면 내 영이 병들어요. 내 영이 병들면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크로스, 영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죽으면 육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오늘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꼭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서 이대로 안 되겠다 싶으면 결단을 하셔야죠. 2016년도 다시 복음 앞에 누워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부여해 주셨어요. 이것이 기회예요. 일으켜 세우려고 하면 내가 확실하게 서 있어야지 세우죠. 내가 비틀비틀하는데, 눕고 싶은데 어떻게 누워있는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견고한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2016년대는 기필코 누워있는 자들,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